산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깜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악마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악마가 나는 악마다. 내가 무섭지 않냐? 이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참 한심하다는 듯이 그 악마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야, 나는 네 여동생하고 50년을 산 사람이야. 아버지 말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요? 우리 악마로 살아가지 맙시다. 남편에게 너무 남편 기죽이게 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편 길을 살려주시고 늘 제가 설교 때에 남편들이 못하는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들이 기죽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우리 여자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에 조금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의 4대 족장 가운데서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뻘뿔이 흩어지고 서로 언어에 따라서 각각 70개의 종족으로 나누어질 때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곳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그 뒤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처백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죠? 이스마엘이라고 붙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붙여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문제가 많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진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원수처럼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맏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장자의 명분을 이삭에게 둡니다. 그래서 이삭의 자손이 계속해서 그 믿음이 유산으로 이어지고 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중동에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슬렘들은 다 이스마엘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큰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명분 속에서 그렇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이스마엘과 이삭 문제로 인하여서 결국에 중동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슬렘에게도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독교인에게도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소년기를 보냈죠. 그 소년기가 모리아 산에서 바로 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4대 족장 누구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족장인데 이 족장들 가운데 누가 제일 오래 살았게요?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삭. 제가 이삭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답은 이삭이라고 붙이를 쳤어야죠.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았는데요. 이삭의 소년기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리아산은 무슨 산이에요? 그곳에 뭐가 세워졌어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어디에 지었냐? 모리아산에 지었습니다. 모리아산,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졌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을 그곳에다가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리아산의 한 봉우리가 바로 뭔 봉우리라고 했어요?
골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이 곧 성산이 되어지는 곳이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30분의 설교를 들으면 결국에 남는 건 1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1분. 아마 기억하는 거는 오늘도 돌아가면 다음 주에 제가 하면은 뭘 기억할까? 내가 네 악마에게 네 여동생이 50년 살았다, 이것만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삭이 이와 같이 이제 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장년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청장년기 시간을 보내는데, 이 청장년기는 어느 때냐면 이삭이 결혼을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삭도 나이 많아서 결혼했어요. 60세에 결혼하는데, 그 결혼할 때에 이삭의 부인이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이 정도 아시는 분들은 역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야? 이삭. 그런데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예요. 근데 영어식 이름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레베카라고 불러요. 레베카. 리브가, 레베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영화 보면 레베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삭은요? 이삭. 뉴턴 아시죠?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그죠? 뉴턴은 무슨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이죠. 이삭입니다. 이삭. 네, 이삭. 우리가 그 영어식 이름을 성경에 있는 이름을 영어식으로 좀 알면 되게 우리의 친숙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죠? 요한은 존이라고 부르죠. 그럼 바울은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폴이라고 합니다. 폴. 네, 폴. 그래서 우리가 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베드로는 뭐라고 불러요? 사이몬이라고 부릅니다. 사이몬.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이몬. 우리 흔히 많이 듣잖아요. 사이몬이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듣죠? 사이몬 앤 가펑클. 옛날에 참 좋아했던 그런 가수 아닙니까? 아는 노래는 아무것도 없지만 괜히 그렇게 불러주면 이야기하면 뮤직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예전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팝송 한 곡 불러줘야 그래도 제가 좀 멋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예전에 팝송 한 곡을 외우려고 무지하게 힘든 게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불렀던 게 에릭 클랩톤. 에릭 클랩톤의 뭐죠? 모르시는 말고 Tears in Heaven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저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마이웨이라고 하는 곡도 참 좋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이제 이 중년기, 청년기를 지나서 중년기의 삶을 살 때에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복형이었던 이 이스마엘은 이미 자녀를 12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이삭도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삭도 바로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못 기다리고 뭐 했어요? 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데,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겠죠. 왜? 아버지의 그 실수 때문에 어떤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 이삭이 다 체험을 하고 느꼈기 때문에, 이복형으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2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기어이 이삭도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죠. 쌍둥이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 에서와 야곱은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결국에 누가 먼저 나와요? 예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누가 나와요?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안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둘이 열심히 싸웠는가를 그 진작에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저것이 먼저 나가네 하면서 뒤꿈치 잡고라도 따라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 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에 어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삭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창세기 24장의 말씀에 보면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가운데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맞이할 때에도 항상 그는 묵상했다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기도한 이삭처럼 자신만의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건성으로 그냥 나는 기도하는 사람,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기도해야지 이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삭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늘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살면서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대물림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만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해보면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자가 훨씬, 우리 교회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비슷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남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를 가면 남자들이 없어요.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을 전도해 보십시오. 남편들을 전도하셔서 남편들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신앙 안에서 제대로 바로 서면요 그 집에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교회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날마다 싸웁니다. 집안에 문제가 떠날 날이 없어요. 남편은 맨날 아내에게 미쳤다, 네가 미친 무엇이지, 교회 가서 살지, 심지어는 목사하고 결혼할 것이지 왜 나하고 결혼했냐 막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집안에서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열심히 믿어보세요. 그 집안에 분란이 없습니다.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전도해야 돼요. 남편이 오면, 남편이 은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녀들이 보았을 때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남편이 믿음 안에 제대로 안 쓰면 집안에 계속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대부분이 같이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남편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 신앙의 유산은 엄청난 힘을 가져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그것을 보고 배운 것이죠. 그것을 보고 배워서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왜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그 자녀가 자자손손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부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이제 장년기를 넘어서 노년기의 인생을 삽니다.
장년기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이 이삭이 노년기에 살면은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하면, 노년기에는 이삭이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 잘했을까요? 이삭의 특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취미와 특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창시절 때도 우리 많이 그 적어내잖아. 취미, 특기 이런 거. 그때는 이렇게 자신있게 적었는데 지금 딱 생각하는데 없어요. 내 취미가 뭐지? 내 특기가 뭐지? 아, 너무 부끄러웠어요. 취미가 없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취미가 없고 특기가 없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취미와 특기가 뭔가요? 없어요. 이 동병상련의 약품.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취미가 사라져요. 그리고 특기도 없어져요.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지?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왜? 내 자신 목에 살리라. 내 가정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특기가 하나씩 있어요.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못하지만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남들도 할 수 있지만 나도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한 가지씩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삭은 뭐가 있을까요? 뭘 잘했어요? 순종도 그럴 수 있지만 이삭은 우물 파는 거 잘했어요. 우물 파는 걸 기가 막히게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그냥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파기도 엄청난 특기입니다. 이삭은요 무려 7번이나 우물을 옮겨 다니면서 팠어요. 근데 7번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났습니다. 참,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 데나 가서 우물 파면 다 물 쏟아나요. 그렇죠? 다 물 나옵니다. 여러분, 집 앞에만 가서 파도 물 나와요. 정읍은 그나마 물 좋은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파도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광야는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기는요, 물이 안 나옵니다. 100개 파야 한두 개 정도 우물이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정을 뚫는다,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데 그냥 몇 미터 들어가가지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50m, 100m를 파고 들어가야만 물이 나오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더 그런다는 거예요. 100m, 200m를 파고 들어가야만, 그래야 물이 좀 나오는 곳. 그러한 곳. 그것도 100개 파야 한두 개 정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파는 족족 물이 나와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양을 키고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갈 때 물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양들도 사람들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먹을 양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한 거, 그것보다도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게 훨씬 컸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자훈련 때 받았죠. 이 하찮은 음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말입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더군다나 더 그렇죠. 그런데 물을 파는 족속, 그 우물을 파는 족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족족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가 샘솟고 예배 때마다 생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졸리고,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냥 자다가 집에 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졸음도 습관입니다. 이 졸음, 피곤해서 조는 거죠. 참말의 말씀입니다. 그보다 훨씬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안 좁니다. 왜 조냐? 졸음도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딱 그 마음에 사탄이 이미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너는 설교 시작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의식 쪽에 나는 설교 시작하면 자야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 자는 거예요. 졸은 거예요. 근데 누가 졸리게 한다고요? 목사가 졸리게 하면서 왜 나보고 깨우라고 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도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어요. 왜? 설교를 졸리게 하니까 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까지도 하시고 여러분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쳐가면서 좀 더 가까이에서 제 팀을 튀겨가면서 졸지 말자고. 안 졸아야 1분이라도 기어가죠. 졸면은 그것만으로도 기억 못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년기에서는요, 남다른 특기가 우물파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을 팠는데요, 보통 수확을 하면 100배의 수확을 거뒀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100배의 축복, 여러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게 너무 좋아요. 사실 이 100배의 축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비하면 성경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30배보다는 60배가, 60배보다는 100배가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나락 하나 심잖아요. 뭐 심잖아요, 하나. 그 하나 뭐 심어갖고 몇 배 열매를 거둡니까? 100배도 더 거둬요. 여러분, 우리 이미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락 하나 못 심으면요, 거기서 자라면 거기에서 이 나락이 열리잖아요. 몇 알에 열려요? 하나에 100개 이상이 열려요. 근데 이런 논리의 이치에 대해서는 별로 아멘을 안 해요.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사는데도, 그거 말고요. 아니, 그거는 뭐, 남들도 다 받잖아요. 나는 다른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삭은 아무튼 간에 마음껏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면 무조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물을 파냐.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하고 다투지를 않아요. 이삭의 특징이, 이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이삭은 온유함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에요. 왜? 이곳에서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내는 거죠. 이거야 우리 땅이야. 네가 왜 이방인으로서 여기 와가지고 우물 파가지고 여기서 생활해가지고 네가 왜 소득을 얻어? 너 가! 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받아들여져서 내가 거기 가서 이민생활하면서 그곳에 노력을 해가지고 우물 파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거뒀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그랬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비결이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가?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면은 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 너 여기 살면 안 돼.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갑니다.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물이 나오고 그곳에서 또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또다시 시기 질투해서 거기를 쫓아내고 그 우물을 차지합니다. 그 우물을 차지하면 자기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말한 말씀이죠. 그렇게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보면 어느 집이 들어가고 장사를 잘해. 그래가지고 소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주인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해보면 저거 잘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저거 한번 뭘 하냐 하지 하고 쫓아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본다고 해봐. 쫄딱 망하거나 똑같은 거 가지고도 똑같은 우물이라고 해서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사느냐, 누구를 믿고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의 축복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삭은 쫓겨나지만 다투질 않아요. 한 번도 왜 내 것인지 뺏어가느냐 말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너희가 나 딴 데로 갈게 하고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파고 그것을 무려 7번이나 했다니까. 7번이나. 징하지도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 번 쫓아내도. 그런데 7번이나 찾아다니면서 쫓아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뭐라고 그를 평가하는 줄 압니까?
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화친을 청해요. 화친을. 우리 좀 잘 지내보자 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맨 마지막에 판 그 우물을 이름을 느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느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땅이 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도 팔복 강해를 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무엇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유의 대명사가 바로 이삭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한 삶을 살면 땅 끝까지 번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삭도 온유하고 평화를 사랑했기에 넓은 땅 느호봇을 차지하고 강성하고 그리고 그는 180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이삭의 삶이 그야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왜 이삭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없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서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로 순종과 그리고 기도하는 삶과 그리고 온유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이삭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희 선교사님의 간증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 우리 복음학교를 하시는 이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술집의 술집 주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5 자녀, 그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그의 5 자녀도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모두 다 선교사인데 술집 사장 아들로 태어나서 욕을 그렇게 잘하는 그러한 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매 욕만 하는 줄 알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먼 하면서 계속 욕만 하니까 이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욕하는 것만 배워갖고 왔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섬에 들어갔을 때요, 제가 깜짝 놀란 언어가 있어요. 근데 욕이에요. 우리가 들었기는 욕. 그것도 정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욕을 장로의 입에서, 권사의 입에서, 집사의 입에서 이런 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의 욕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듣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건 욕이 아니더라고요. 일상 언어예요. 일상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엄청난 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 때 그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욕이냐면 님이 씹을 것. 말끝마다 님이 씹을 것이고 님이 씹을 거죠. 그걸 듣는데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서는 어떻게 장로 입에서 이런 말을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그냥 일상 언어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쬐끄마한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애들이 만나면 이야기하면서 님이 씹을 것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선포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언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일상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엄청난 충격이고 험한 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다 해서 오늘 많이 순화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쓰는 그 언어 하나조차도 다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지는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욕만 계속 듣고 사니까 자기도 그냥 입에 그냥 욕이 배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맨날 만나면 욕하고 싸우고 그런 인생을 살고, 사람들은 술집 아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중학교 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안은 완전히 빚더미에 앉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학교를 중퇴하고 그리고 사회 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와서 그 어린 나이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더 험악한 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험한 사람들 속에서 배워온 것이 그거니까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겁니다. 자살.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버러지 같은 인생밖에 안 되는데 나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버지 학교를 가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 이런 고백을 내가 누구한테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여기서 고백합니다 하면서, 저는 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번 죽으려고 했을 때에 그 딸을 내가 내 몸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딸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아이는 자살을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대물림 되어진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서 주님을 섬기는데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술집 사장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고 내 몸을 바쳐서 너의 목숨을 산 너는 가장 세상에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런 분이라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분만을 섬기고 이분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신앙의 길을 걸어서 그래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 모두도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외치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외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한 아들 선교지를 그 아버지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갔을 때보다도 자녀가 정말 세계 오지에 가서 그곳에서 너무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편지를 한 장 남기고 돌아갑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아들이 그 나중에 한국에 와서 아버지와 이야기하다가 아버지가 그때 나에게 남긴 편지가 있지요. 그때 아버지가 쓰신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죽어 천국의 중심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저를 울렸고, 저 또한 아버지의 말씀처럼 세상의 변두리에서 죽어서 천국의 중심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죽어서 천국의 중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